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수야교회가 존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대망의 2020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나누는 것. 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깨끗함으로 2021년도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맞이하소서. 2020년보다 2021년도가 우리 수야의 믿음의 건속들이 더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18절에서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봤을 때 알지 모르지만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 재처리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여러분들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판사가 자기가 죄 지면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재판합니까? 불교? 석가가 돌을 닦아가지고 불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자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인생에 허물을 느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불교는 전부 다 업보입니다. 업보. 보험은 있어도 제3의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수야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하게 되고 믿게 돼서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가게 되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 전쟁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정으로 얽혀있는 기록들은 나오지만 죄 용서해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본문 역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성경에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 문제가 해결되고 제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기쁨 가운데 제 일을 맞이해야 2021년도가 행복 안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한 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수야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안전한 용서를 하는가? 첫 번째 모습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부문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안전한 용서를 해주면서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사유하신다. 제약을 사유하신다. 사유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을 대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걸 말합니다. 죄를 사유하신다. 오늘 우리 인류가 아담의 은재 이후로 말미암아서 원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찾아왔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게 돼 있고 이렇게 우리가 수고를 해야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인생이 수고가 3년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날이 도대체 80년에 5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인생의 언제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죄를 사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그러한 안전한 용서해 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는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죄 용서를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 믿기만 믿으면 영원한 죄 용서를 받아 대속죄물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아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완전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언제도 사함받았지. 순간순간 천국 가는 날 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지십니까? 생각으로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알고도 짓고 이런 자본죄까지도 완벽하게 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구약의 제사제도를 완전히 폐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믿고 나의 자범죄도 완벽하게 순간순간 자백하면 맑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제 용서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면은 어릴 때에 그 뭐랍니까? 경상도에서 뭐랍니까? 사과 딱 먹고 닭 잡아먹는 거 그거 뭐랍니까? 쓰리하면 그거 제거지도 완벽하게 묻지도 않으시는데 완벽하게 용서해 주는데 부흥의 때마다 아버지 어릴 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고추도 나물다 아이고 복숭아도 나물다 하나님은 제재하실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무리 큰 죄라도 인간들은 저기 뭐 이렇게 정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범죄 같은 것도 잘못인다 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를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가로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같다 그랬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볼 일도 많으시고 마무리해야 할 일도 많으시는데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죄인은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 응답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사이에 칼을 먹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게 되면 지난날에 잘못된 죄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지고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를 주님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안전한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뭐 우리 수약교회 성도님들은 다 똑똑하시고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실 줄 압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신약처럼 안 나타났더라도 구약에도 예수님이 숨어 계시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인간들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 죄 지은 사람들 보면
마스크 끼고 모자 풍성한 쓰고 안경 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웃으니까 덤프잖아요. 경찰서 검찰서 잡혀가. 왜 그러십니까? 자기 얼굴 나타내면 부끄럽거든. 이 죄지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빨가벗은 것도 부끄럽지 않았고 늦게 자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고 다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 그러면 제가 들어오는과 동시에 자기가 벌은 것을 성경은 부끄러워함으로 자기 인위적으로 무화과나무를 가리켰어요. 중요 부분에. 희한하잖아요. 우리 제가 무화과나무를 가른 상태에서는 여기 햇빛이 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또 부끄러움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인위적으로 죄를 걸러내니까 인생은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무엇을 입혀줬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은 햇빛이 나도 녹습니까?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가죽옷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가죽옷이 그냥 생깁니까? 심성이 죽어야 가죽옷이 생산되는 거죠. 그때 그 가죽옷이 장차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양교회 성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게 우연입니까? 구약의 성막제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거든요. 다 이루었다 받자 다 이루었다 히브리 말로 했겠죠. 하는 순간에 이게 왜 말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우리 교회 커튼 쳐놨는 것도 이 일경 커튼이 성막의 지성과 성소에는 말이 네 마리 돼가지고 밧줄가가 땡기도 안 찢어지는 그렇게 단단한 커튼 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찢어진 성막의 기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아멘. 그래서 직접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짐승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제사제도를 피하시고 불완전한 제사제도를 피하시고 대속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벗게 하고 가던 그 제사 불완전한 제사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그 희생을 찢어버리시고 직접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주여 주여 진심으로 주님 앞에 찬송했습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는 사죄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죄지을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켜고 있어. 나는 소도 잡지도 못하고 비유 약한 사람은 소 못 잡잖아요. 또 잡으면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죄를 안고 2021년도를 맞이하려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기도해도 기도를 응답받아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집중하다는 거예요. 죄를 사유하신 완벽한 우리 하나님의 이 은총을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사유해 주시는 하나님 붙드시고 금년 한 해의 죄들을 말끔히 이해가 가기 전에 정돈하셔서 여러분들 깨끗한 상태에서 2021년도를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의 헌물을 넘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뭡니까? 물론 이제 9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무나 우상을 숨기는 마약대 7,000명이 그렇게 혹독한 그 독재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발 앞에 전하지 무릎을 꿇지 않았던 남은 자, 이걸 일명 다른 말로 거르투기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거르투기들이잖아요. 남은 자들이잖아요. 7,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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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명이
이런 코로나 전국 시기에서도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비드리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거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룩이고 남은 자이지만 죄 안 지십니까? 죄 짓는단 말이에요. 남은 자의 허물을 완벽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신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활하다 보면 내 욕심이 자아가 솟아나가 혈기 부리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육신에 쫓을 때가 있는 그래. 사도 바울이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이 마음에 성과 악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악의 길로 가고 예수 믿는 남은 자들도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여기에서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책이 있잖아. 하나님 책이죠. 하나님 행위 책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수야교회 동길동 집사 죄 지은 것, 수야교회 김 집사 죄 지은 것, 행위록이 다 기록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회개하게 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저런 기대했는데 저런 죄를 짓다니. 만약에 정죄만 하시고 보도만 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죄 짓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고 책장을 넘기듯이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완벽하게 남은 자의 허물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좀 아시라고 하죠.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일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거예요.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304장 1절과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봅시다. 자, 화면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 발이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기도로 표현할 수 없다고 찬송가 304장 안 됩니까? 자, 찬송가 304장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불렀죠? 자, 우리 반주도 없이 1절만 한번 불러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영원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한옥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들 자녀들 아들 딸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왜 못합니까? 아버지 엄마 잘 계십니다. 말이 나중에 싹싹 빌면 안 때리잖아. 멈춰 아프잖아요. 용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제 자병만 자범죄도 자병만 하면 우리는
그래 큰 죄를 짓는데 저거 용서가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완전하게 용서해 줍니다. 책상 넘기듯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제 문제가 처리되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폴레옹이라는 불가능은 없다. 유명한 장군 한 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보면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한 영주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영주가 식사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식사가 자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공무원들이나 이거 이 자리 의자 이거 괜찮은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교 이 교장 선생님, 교원선생님 이 자리 확실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 아닙니까? 황제 폐하라. 그런데 폴란드의 영주의 집에 갔는데 나올 때는 기뻤는데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는데 세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황제 폐하로 세 번째. 그리고 밑에 수행 비서들이 이 황제 폐하를 왜 이 첫 번째 자리에 안 앉히고 세 번째 자리에 앉히고 영주가 하는 말.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황제가 최고 높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고 엄마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폴레옹이라고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 높은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최고 높은 어른이 누구세요? 사람입니까? 그건 잘못된 인문주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완벽히 의지를 책장 넘기듯이 넘겨주시고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언제 자범죄를 말끔히 해결해 주시고 사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일 높으신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용서의 하나님은 노를 항상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배나무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하물며 우리 배나무상하는 인생을 보고 제주도 날씨 같다 그러잖아요. 아침 떨리고 제주도 여행 가본 사람 많죠. 아침에 날씨, 저녁에 날씨, 낮에 날씨. 근데 사람들은 잘못해서 하야하고 왔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했지만 하야를 하다가 또 더 싸움 하게 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데요.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그래 째째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강대하시고 너무나도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서는 죄는 노를 받았어요. 근데 그 노를 항상 품지 않으시는 완벽한 우리 용서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징계를 가하시는데 그 징계가 길지 않다는 말이죠. 10편에도 나오잖아요. 30편 원전에 그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왜? 노를 항상 품지 않으시다. 죄는 추상같이 음악에 쫙 충만한 것 같은데 은혜 베풀 때는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길러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막 경우가 됩니다. 애들 아이고 이쁘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이쁘다 여러 막 경우만 애가 버릇들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때는 공익의 잣대로 좀 뭐라 할 때는 뭐라 해야 되지. 근데 마음은 노력하면 왜 됩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요. 애들 망치고. 잘못했다 하고 좀 과감하게 사람으로 떠붙여야 되지.
그래야 자신감도 있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면의 하나님이죠. 죄에 대해서는 추성같이 노를 바랐었다가 사랑은 은혜 베푸는 것은 더 길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추상같이 음하게 오래마치지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면 좀 더 교만하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양면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속성이 두 속성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해 주는 모습이 뭡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적인 기쁨이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들 힘센 사람 발로 밟고 있는 왜 됩니까? 공정 못하잖아요. 급해요. 죄악을 완벽하게 용서해 주는 모습을 이해하면서 발로 밟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고 남은 자이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짓는 자본죄 있지 않습니까? 죄는 두 가지잖아요. 이 자본죄 사랑하신 여러분,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오. 우리 죄악을 발로 완전히 밟고 있어.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오. 사람들은 그 잘못된 약점 가지고 자기가 불행할 때 또 끄덕어내가 숨고 또 끄덕어내가지고 유행하고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발로 밟고 있어. 완벽하게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들 깊은 바다에 딱 던져버리면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없잖아요. 물건을 다 바닥에 깔아앉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던져온 같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사함도 한 번 죄 용서해 주고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똑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능력이 있는 분인데 죄에 대해서만은 기억지도 않았어요. 이런 완전한 용서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부족한 삶을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래도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죄 짓는 것마다 정죄하고 죄 짓는 것마다 보호하고 다른 종교들처럼 그러게 되면 살아남을 정한 거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끊임없이 짓는 그 자범죄도 책장 넘기듯이 넘기시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는 잠깐이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영원하니 죄 지은 것 사죄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기억지도 않으시고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져온 같이 기울지도 아니하시는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5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시고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영적인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기쁨 가운데 2021년도를 맞이해보세요. 신바람나는 그런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붙드시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가운데 새해를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너무나도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죄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 죄를 완벽하게 담당하심으로 천국 길이 열렸습니다. 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책장 넘기듯이 그 모든 허물을 넘겨주신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져온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까이 다가서 장문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회개할 때에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까이 와닿는 2020년도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새해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희망찬 삶이 이어지도록 수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